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시오. 주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면 마치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짐을 진 것 같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비하는 건 둘째 쳐놓고 여러분 자신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난파한 배에,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바다에 뛰어들면 무엇을 붙잡습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에 뜨는 걸 붙잡죠. 그렇죠? 나무 조각이라든가, 거기서 20kg짜리 금덩어리 주면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럼 목에다 달아줘요. 내가 줄게 이거밖에 더 있냐? 20kg짜리 금괴를 목에다 달아줬습니다. 그럼 뭐 장사 지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고 계십니다. 주면 그대로 꼴깍할 거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바로 현실적으로 어느 데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면 은사를 구하는 대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영적인 준비와 힘이 없다는 걸 모르고 모두 은사를 구하러 기도원으로 뛰어들었는데 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갖고 어떻게 됐죠? 망했지요. 받아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준비가 차근차근 돼서 간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받은 것 그것 자체의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같이 뛰어들어갔다가, 옛날에 이런 기억나세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동네 뒷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신선이 나타났죠.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이 쇠도끼가 내 것이냐?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줬다고요. 그래서 누가 갔죠? 주아무개라는 할아버지가 자기도 금도끼를 얻으려고 가서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네. 그랬다고 어떻게 했다고? 쇠도끼도 뺏겼다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신령한 문제에서도 그 신령한 것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큼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이 언제나 징징거리기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제가 미운 거죠? 저도 다 알아요. 순생때 부르는 거예요. 요 수준이 어디냐면 저희 교회도 요 수준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유치 영아부. 선생님은 쟤를 더 사랑하죠? 저는 왜 2개 주고 쟤는 3개 줘요? 너는 뭐 이빨이 옹팡 썩었는데 사탕까지 3개 주면 너 그럼 잇몸까지 썩을라 그러죠? 어쨌든 안 줬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작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문제를 넓히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이해입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곧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강함, 넓힘, 깊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상대적으로 내 것이 늘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넓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이라 그러면 기장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말하자면 변함이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랑이 길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찾아놓고 얘기를 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묘사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는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을 들먹여야 하고 이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길이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시다는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내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과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이제 미워할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합격점을 받았을 거라는 자신이 있지. 그럼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는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날도 며칠 있죠. 한 사나흘, 1년 중에 사나흘 있지만 나머지는 360일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언제나 나라는 사람이 해내놓는 종교상의 수준이 모자란다는 자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뜻밖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왜 이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가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신앙 생활에 관한 어떤 그 실천적인 권면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이웃도 생각해 볼 줄 알아라.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서 어려울 거라는 망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저들의 종말을 자세히 봐라. 저들의 종말을 자세히 보고 그들의 행실을 눈여겨서 판단을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데 나타난다 이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겹게 생각합니다. 아세요? 욥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저 같은 것이 하나쯤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뭘 그리 눈에 거슬리는 일이라 해서 이렇게 와서 못 살게 구십니까?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침 삼킬 동안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내놓지 않고, 길이라는 건 그래요. 토막이면 아무리 길어도 그건 긴 게 아니죠. 몸은 몇 개 아니니까. 한순간도 공백이 없이 창세 전에 나를 계획하신 데부터, 의도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가 사랑이라는 간섭 속에 우리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을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어요. 너무 사는 게 스무스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달쯤에 석 달 동안 놓은 거 그대로 숙제가 밀려왔고, 그 다음 한 달은 저 밤잠을 못 자게 해서 석 달치를 보충 수업을 하십니다. 당해보셨잖아요. 세상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서만 살면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합숙훈련을 시키시죠. 영동세 브란스에도 넣고 강남 성모병원에도 넣고 딱 1대1로 합숙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24시간 그냥 1대1로 개인 교수 받아요. 그 여태껏 3년 넘고 하루아침에 그대로 해가지고 됐다 사인 나야 다시 합숙에서 풀려나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우린 지겨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집요한 것은 없고 사랑보다 관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관대한 것과 무관심한 것은 다릅니다. 놓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자기 확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늘 이 정신적인, 영적인 도전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결부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늘 흔드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늘 손을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실은 신앙생활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 고함을 꽥 지르죠? 이러면 안 되는 데는 늘 돌이키는 말이 아니고 죄를 계속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으악! 하는 날이 있죠. 아니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는 날이 있습니다. 늘 늦어서 그러죠.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기억할 만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죽으니까 죽으면 또 누구 다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제사장이랍니다. 왕년에요? 아니요,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가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지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쪽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부정적인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예를 들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또 죄를 져서 죄 회개하는 용서받는데 더 많이 도움을 받습니까? 물론 저야 이제 이 앞쪽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아직도 제사장이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늘 오해하는 대목이다 말이죠. 사랑이란 받을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그 전까지는 죄 용서나 받는 것.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근거가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치? 우리는 늘 그렇게 산다고요. 내가 죄를 짓고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께 손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오늘부터 절간에 가자. 그냥 유명한 불교 신자가 돼서 개판을 치자. 그럼 비록 나는 지옥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똑똑한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내놓지 않고 계시는 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며 예정하시며 그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런 불안감을 사실은 가집니다. 복음에 복음된 것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의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 들으시면 마치 오늘도 나가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일 이 사랑을 알면서도 죄를 더 짓는다면 죄 짓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진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껏 찾아와서 떨리는 음성으로 꺼내놓은 선물을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저 속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그건 나쁜 겁니다. 그 얼마나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쁜 살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다만 길고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데서만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있어서 짝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운변적인 사건입니다. 사랑이란 유일하게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렬입니다. 무엇으로도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사랑은 꺾습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꺾습니다.
사랑만이 기꺼이 자존심을 꺾고 상대방의 포로가 되기로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해프게 쓰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워낙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사랑이죠. 기독교는 어디를 열어도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을수록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 첫 떠오르는 단어. 돈. 많을수록 좋은 것. 또 뭐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 돈밖에 없죠? 많을수록 좋은 것 중에 친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 중에 애인. 그럼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친구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것, 이성 친구. 곤란하죠. 사랑이란 사실 대상이 많은 쪽은 곤란합니다. 그냥 1대1의 관계라면 사랑이란 깊을수록, 넓을수록, 많을수록 좋죠. 그게 왜 흠이 됩니까? 많아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많아져서 묽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건 많아졌다 그러지 않죠. 원래 있는 거에 물 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옛날에 먹던 사이다. 사이다를 어떻게 단숨에 다 먹어요, 그걸. 1년에 2번 먹는 건데. 반쯤 먹고 또 수돗물 타서. 그럼 다 사이다가 되니까. 또 밥 먹고 또 물 타고. 계속. 나중에는 사실은 맹물인데도 사이다 병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쨌든 조금 울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걸 사랑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놓치는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매셨는데 그것보다 나머지는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것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걸 주셨으면 나머지는 무슨 뜻이에요? 다 준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매셨으면 그 나머지 어떤 것도 보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거부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줬죠? 왜 안 준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저 사람은 방언을 줬고, 요새 방언 은사는 이제는 그쪽 동네에서도 저질이 됐어요. 요새 뭐예요? 진동이에요, 진동. 떠요. 진동 은사를 받는다고. 이건 좋은 침대에서 살면 누구나 떠요. 진동이라고. 그럼 우리 그렇다고. 누구는 방언을 주고 누구는 진동을 줬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기껏 떠는 게 지하철 탔을 때뿐이니 나는 덜 사랑하는 거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셈입니다. 1억 해놓고 쭉 0000 나가다가 누구는 1억 26원을 주고 누구는 1억 원을 줬어요. 1억 원 반상에 뿌리는 거예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저 친구는 1억 26원 주고 나는 1억이에요. 따위로 말한 것과 방불합니다. 지금 묘사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쪽에 1억 26원이 우리가 1억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간신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같이 받았고 우리가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이 꼭
방언이고 신유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20층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간 사람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 어느 쪽이 더 실감이 납니까? 20층 올라간 것이. 걸어 올라간 사람이 실감이 나요. 어차피 다 같이 20층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편해요? 엘리베이터가 왔다지요. 뭐. 그런 걸 미쳤다고 걸어 올라가요. 그러나 걸어 올라간 사람은 20층에 올라온 게 분명하게 자기한테 체험이 있다고요. 뭘 보면 알죠? 아리백이잖아요, 아리. 다리에 딱 아리백이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사람은요? 그게 그거죠, 뭐. 1층인지, 20층인지, 뭐 15층인지, 불만 껌뻑껌뻑 했지, 뭐. 다 마찬가지죠, 뭐. 그래도 같이 20층이에요.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들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신유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무슨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제일 좋은 음식점 가서 제일 고급 요리를 사주겠다는데 애들은 언제나 뭘 보채죠? 지나가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노란 물들여서 튀긴 오징어. 이 최고란 말이에요. 나 거기 안 가도 좋아하면 저거 사줘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스가 오늘날같이 환탄이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비닐로, 세모난 비닐에 든 오렌지 있었어요. 그죠? 세상에 그게 제일 맛있었죠, 뭐. 그건 모두 지금 뭐 사달라는 거예요? 구멍가게 앞에서 그거 사달라는 거죠. 저거. 이거. 학교 앞에서 하는 이 떡볶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죠, 뭐. 그래갖고 우리의 꿈은 그거예요. 나도 어떻게 풍로 하나 하고 국자 하나 하고 이런 것만 하나 주신다면 온몸을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안 사주셔요. 연탄 가스 먹고 꼴까봐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달라 그런다. 끊임없이 국자를 주십시오. 대나무 꼬챙이를 주십시오. 우리는 훨씬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끌어내는 작업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며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3일 저녁에 교회 나온다는 건 아주 신앙이 좋든가 아니면 급박한 사건이 있어야만 나오는 법이에요. 맨정신 갖고 이 날은 못 나오는 날이라고. 이 날은 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지도 않고 주일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런 날 나올 때는 뭐 갑자기 뭐 내일 모레 뭐 장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요새 같은 뭐 입학시험이 또 있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안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만은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랑해 준 적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가장 거리끼는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부끄러운 걸 갖고 있을지라도 지금도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20층에 올라간 다리에 아리백인 여러분 자신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죠? 날로만 은혜를 받았나? 날로만 울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나를 깨끗이 씻어서 드디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전혀 신앙에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확신에 관한 손들라는 이 요청들이 있었을 때 장로교 교회에서 그게 왜 잘 통용이 안 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셔? 다 들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드셔? 아무도 안 들었다고요. 왜요?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놈이 갈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얼굴에 흑칠을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지옥 가면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안 갈 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 감히 손을 들어요. 나 같은 게. 나 같은 죄인이 말이에요. 우리 손 안 들었었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미국 문명이 들어왔고 애들이 다 뻔뻔해져갖고 오늘 중에도 천국 갈 확신이 나오면 척척 손 들고 이상하게 미국같이 되고 좀 보기 싫어졌어요. 그럼 못 들어야죠.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저 같은 게 바로 거기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대목이에요. 깨끗해져서 사랑을 받으며 깨끗해져서 은혜를 받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믿는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싸움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싸움.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드디어 자신을 씻어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신앙에서부터 손을 끊고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지금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 터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땅 사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모셔다 기공식하기라 이렇게 결심하고 평생 그 땅 살려고 돈 모아갖고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망한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 많은 사랑들과 그분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분과 손을 잡고 나가는 신앙으로 돌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땅을 파셔야 됩니다. 넓히시고 깊이시고 얼마든지 높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의 우리의 그 많은 약속들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크셔야 됩니다.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도 있는 것이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걸으면서 가장 기쁘게 기다리는 것이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것으로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책감,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감에 지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다시는 이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띄워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며 내 귀에 말씀하고 계시며 나를 그 따뜻한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로 혼자 있다고 원망하며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우기는 자리에서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제 그리스도 품 안에서의 나의 위로들과 나의 자랑들과 감사들을 주 앞에 아뢰며 주와 손잡고 걷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앞에 순종으로 바쳐 헌신하여 주께서 부르신 상급의 자리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충만한 자리까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마도 여러 번 아직도 실패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길이 중단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